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둘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모두가 했어야 했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갈 뿐만 아니라 성품에 대한 설교로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깨달은 바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보 주간 순복음의 세 번째 파트,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하기 위해서 소개해 놓은 일화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캄한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엄마의 손을 놓친 거예요. 잠깐 장난을 치는 게 아이들한테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 장난을 치다가 또 다른 코너도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엄마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안 계신 거죠. 마트는 여전히 밝고 물건도 넘쳐나고 사람도 가득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세상이 한순간에 캄캄해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장난감도 있고 마음껏 누리며 갖고 놀고 싶어하는 거 투성인데 소용이 없는 거죠. 과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배가 좀 고픈 것도 아니고 길을 조금 헤매는 것도 아니라 엄마와 분리된 상태에 있는 그 자체,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어둠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추파를 던졌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잘못해서 작은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큰 재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누었던 아이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마트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장난감도 막 갖고 놀 수 있다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엄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듯,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듯한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은 역시나 시편 23편이 될 것 같은데, 이 시편 23편은 크리스천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될 겁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테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와닿은 구절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구절에서 가장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마다 다를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워낙에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독 와닿는 구절도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목동으로서 아버지 제시, 그러니까 이새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목동이자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직업,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분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목사이십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항공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항공기 정비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수리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일에다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목자이자 목동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만큼 목자로서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 리도 없겠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자신의 직업에다가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목자는 그래야 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목자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시편 23편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노란색 글씨로 적어드렸듯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이 될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원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원수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원수들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원수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어도, 그래서 참 평안한 것 같고 아니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혀 아니랄 수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앞구절에 그런 표현이 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거랑 대조를 이루는 그 다음 구절, 아무리 푸른 풀밭에 있고 아무리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못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푸른 풀밭이냐, 쉴만한 물가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20편, 23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혼자 외롭게 형들로부터 조금은 따돌림도 당한 것 같은 그런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긴 밤이랄지 차가운 달빛에 의해서 밤에는 엄청 추운 그 광야와 같은 곳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 때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0편이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이 좋은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가 떠나가는 것이나 또는 내가 그 존재를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편의 고백은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했던 다윗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느냐?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썼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도 없고 떠날 곳도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바랬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이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자신과 같이, 아니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곧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하여서 그를 번뇌하게 하고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혹시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청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왕이 된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범한 다윗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사울처럼 죄를 지었던 나의 선대왕 사울처럼 나에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에 휩싸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나로부터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만 이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이 두려움에 밀려왔을 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이 또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시편 51편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pure mind,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적혀있는 대로 그냥 읽어서 그렇지, 문어체여서 그렇지, 다윗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조금은 고즈넉하게 잠잠히 이렇게 읽거나 말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떠나가지도 마시고 쫓아내지도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멀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 말한 겁니다. 저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도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저를 쫓아내셔 제가 어딘가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다윗이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죄를 지었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과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건 아니어도 도망가는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숨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공간적인 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핑계, 변명 일삼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뭔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을 때 죄송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릅쓰고 오셔야죠. 그게 최선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2입 동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헌금함은 주둥이가 이렇게 나팔관처럼 축음기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서 동전을 집어넣은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돈인지가 거의 들으면 알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이라는 동전을 넣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충분하지 않는 예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가진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채워서 다음에 낼까라는 고민을 했을 법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는 것, 드리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상한 심령으로 와 있고 죄 가운데 있었어도 다음에 내가 조금 온전하게 정신 차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뒤로 물러나는 순간 답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은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것처럼 다윗이 오늘 선택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 구원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구원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았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면 마치 내 선대왕 선배 사울처럼, 그리고 내가 미쳐간다면 하나님의 부재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건져서 나 임재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저를 다시 맞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willing heart, 기꺼이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잡게 하시고, 혹시라도 제 마음의 힘이 약하면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이게 구원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의해 드렸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무슨 불구덩이에 빠지고 막 벌레가 막 끊임없이 기어다니는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상태 자체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에 있으니 그거 옮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나 지옥 이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찾으면 대답해 주실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무소부재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거 부재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재 상태로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삶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느낀 적이 있는데 요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침묵하실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사람, 좀 다윗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그분의 임재 상태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함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 원수들이 노려보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자 해도 괜찮아, 밥 먹어, 이거거든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건강하자, 이거거든요. 그때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은 사실은 원수들의 것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저 박민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무기력에 빠지는 건 원수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승리의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울티메이트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윌링하트를 가지고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짝 언급드렸던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점에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되었고, 그래서
예언까지 했던 사울이었는데,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까지 했던 누군가였는데, 그 성령이 떠나서 방언은커녕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과 같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처럼 예언과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기쁨, 기꺼함, 친밀함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두려워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했는가? 그렇기도 할 것 같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원래는 모두가 그랬어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indwelling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떠남을 말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면서 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범한 뒤에 기도를 해야 한다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때문에 하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죄 때문에 면목 없음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쭈뼛쭈뼛해서 고개 숙이고 피해버리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없는 셈 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제가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그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돌이키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도, 무엇보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존중하는 기도, 무시하지 않는 기도, 경외하는 기도,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 그분을 인식하고 깨닫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작아도 적어도 찾아서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영광을 취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고 흘러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